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왜 바쁘셨느냐? 온 성과 마을을 각촌을 두루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 사역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한 시간도 쉴 시간 없을 만큼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바쁘신 모습에 대해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쁘셨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다른 말로 주님이 표현한 말로는 추수하시느라고 바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을 하면 하실수록 그 일을 해야 할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안타깝게 직면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에서도 보면 그 오지에 어떤 목회자들도 들어가지 않은 그 수많은 그런 오지에 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블리다 누니아 신학교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학생들 졸업하면 그것에 보내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을 네 가지 단어로 대지로 나누었는데요. 이 네 가지 단어를 한 문장으로 읽어내면 그게 오늘 제 설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인간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바쁘신 사역의 한 복판에서 무리를 보시고 긴급히 기도 요청을 하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죠.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소원하는 대로 자기 충동대로 사는 그런 죄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죄다. 잘 알다시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이 근본 죄는 원래 누가 지었던 죄입니까? 마귀란 놈이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마귀란 놈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인간을 유혹할 때에 네가 하는 것 같아질 거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고 했던 그 마귀가 세상에 쫓겨나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할 때 네가 이 과실을 먹는 날은 네가 하는 것 같아질 거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구멍이 크게 나 있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근본적인 죄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불순종하기보다 더 심각한 죄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죄인데 아까 간증한 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덕 윤리적인 죄책감 정도를 죄로 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오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근본 출발점이 되고 말았다. 근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세상과 인간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죠.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셨죠.
그러니 3년간 주님께 허용된 사역하는 시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고 음식 드실 겨를도 없이 바쁘시고 잠도 그냥 배를 타고 가시다가 고물에서 고물을 베개로 삼고 주무시다가 그렇게 사시는 3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 것이죠. 주님의 들끓는 심정, 애타는 심정,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으로 바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동기가, 사역의 동기가 그분을 그토록 바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필요를 받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바쁘신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25살, 6살 그때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히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 친히 기도 부탁을 하셨구나.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주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 그 말씀을 그때 읽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불같은 뜨거운 마음이 생겨난 걸 경험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 기도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다 많은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제 고백이 주님, 저를 그렇게 또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수하는 일꾼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로 신학교 교수의 소명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복음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제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전해왔던 복음의 여러 요소들의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것을 보고 믿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 삶. 이런 것들이 무엇부터 연유했는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에 복음은 구멍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에 많은 구멍들이 생겼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대해서는 큰 구멍이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피가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이 제대로 좀 부각되겠구나. 짐승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그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져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이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이 단순한 종교적 망상가나 종교적 사기꾼이 아니라 왜?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흉악한 종교 사기꾼이었겠죠. 그렇지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었던 사실을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경이 연한 대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줬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복음의 내용 한복판에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이 제대로 강조되지 않고 왜 이것이 제대로 특히 부활이 그 증거로서 믿을 만한 증거로서 제시되지 못했을까? 또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도덕 윤리적인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이것 갖고 죄로 알았으니 그거 고백하면서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됐던 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백하지 않은 채 예수 믿고 천국 끝나는 기쁨 가지고 그거 됐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 회개했으니까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들으시도록 우리가 초청한 겁니까? 당연히 주님으로 한 거죠. 당연히 주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신데 그걸로 됐고 난 천국 갈 수 있게 됐고 내 삶은 내가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 이 복음 메시지를 강단명료하면서 확실히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추수꾼들을 추수할 일꾼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에 우리 민집사님을 빼고는 전문 농사 짓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추수꾼의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추수꾼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무장이 돼야겠고. 그래서 매년 말마다 오게 되는 추수감사절에는 그 해에 나를 통해서 얻어진 영혼들이 내 옆에 바로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영혼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특히 앞에 우리 이미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추수할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할 필드에 나가서 잘 연그러진 이삭들을 수확하고 있는지를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개인적으로 소그룹에서 계속 해왔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전신자 사역자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로서 교회가 힘을 모아 함께 주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다음 해에 주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뭐죠?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2021년에는 바로 내 옆에 이 자리에 금년에 수확한 영혼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 요청이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드에 참으로 밭에 휘어져 이제 넘어져 가는 곡식들을 보게 하시고 그 곡식들을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런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